성경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1절과 12절입니다. 342쪽인데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죄송합니다. 오늘 사실 제가 금년에 만 70이에요. 그래서 이제 교회 후계자 겸 부목사로 한 1년 내지 2년 할 사람으로 홍수근 목사를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부터 우리 교회 출석하기로 이렇게 했고, 육사 47기생이었는데요. 동교동교회 청년부를 담임하고, 그 동교동교회 청년부 담임할 때 저를 이제 청년부 수련회 강사로 한 번은 초청을 했어요. 2006년에. 근데 이제 수유리에 있는 그 영락교회에 이제 그 기도원에서 이렇게 하는데 그날 첫눈이 내렸어요. 저녁에. 강사가 못 올라올까봐 거기 언덕이거든요. 그 홍 목사가 그때 전도사 때일 것 같은데 그냥 그걸 저 혼자 쓸고 있더라고요. 강사 차올라고. 그래서 굉장히 성실하고 건실한 분이 돼서 이제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벼랑간에 이제 그 농촌교회에서 이제 청빙을 받았어요. 근데 그분 뜻이 농촌교회에서 공동체 생활하는 게 뜻이고, 그리고 장애인 사역의 뜻이 있어서 그 라브리 공동체인가요? 카나다에 거기에 이제 한국 지사 거기 이사도 하면서 그렇게 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분인데 오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면은 여기 수요 예배도 섬기고, 저를 이렇게 아주 오늘 평생에 없는 이렇게 맛있는 것으로 저를 대접해 주셨는데 당분간 더 오겠습니다. 수요 예배.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푸른나무교회 곽수강 목사라고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송정미 그분 남편 되시는데 그분하고 우리 교회하고 이제 국제 교회를 설립하기로 했어요. 몇 달 전부터. 그런데 아직도 이제 저기 안 됐는데 지금 계속 우리는 장소가 좋기 때문에 장소만 제공하고 모든 비용을 거기서 이제 대기로. 지금 햇불 트리니티 신학대학원생, 미국에서 공부한 그런 대학원생 6명이 헌신하기로 했습니다. 그 비용을 전부 그 교회에서 대고, 그리고 이제 지난 토요일에 바로 이제 최수건 목사라고 온누리교회 부목사하면서 하용조 목사 계실 때 비서실장을 했었대요. 지금 필라델피아에서 교회를 섬기고 거기 이제 그만두셨대요. 근데 그분을 이제 청빙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국제 예배를. 근데 이제 여러 가지 그것 때문에 지난 토요일 날 왔었는데,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지금 장년부가 15명밖에 안 됩니다. 이거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이대 앞에 있으면서 이화대 학생이 한 명도 없고, 그래서 너무 이제 죄송해서 조금 돈이 있는 것 가지고 이대 학생이 이제 오면 좀 한 달에 10만 원씩 장학금도 좀 주고 이렇게 해서 대학부도 좀 만들고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4월 달쯤 이제 국제교회가 주일 오후에 시작될 것 같은데 그분이 이렇게 그때 이걸 봐가지고 같이 좀 수요 예배도 이렇게 섬겨 주시고, 또 우리 누구죠? 그 약대그 교수님도 좀 이 국제교회도 이렇게, 저는 국제교회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유학생 사역을 위한. 그래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부릅니다. 구약에도 보면 이제 중요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는데 신명기 33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그래서 모세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느헤미야 12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명령대로 다윗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사무엘상 9장 6절에 보면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사무엘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이란 칭호는 영예로운 칭호입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에게만 부여된 그런 칭호였습니다. 오늘날은 수요 공동체 여러분에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명예로운 칭호로 여러분을 부르고 싶습니다.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이 디모데 전후서에서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적극적으로 행동할 것을 반복적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에서 좋은 병사, 너는 좋은 병사, 전 번역에는 좋은 군사 이렇게 격려하고 있고 디모데전서 1장 18절에서 오는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이 디모데를 보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분의식과 사명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디모데는 하나님의 사람이란 신분의식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는 그런 사명의식을 또한 가져야 됩니다. 우리도 디모데와 같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런 신분의식을 가지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 싸우는 그런 사명의식을 분명히 갖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요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란 신분의식과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사명의식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7절에 보면요, 요셉이 마리아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이제 호적하러 가다가 해산할 날이 차서 아기 낳을 여관을 구했는데 여관에 빈 방이 없어서 구유에 뉘었다고 했습니다. 이제 마리아와 요셉이 빈 방 하나 없습니까? 하고 그 많은 여관에 부르짖는데 이제 그 빈 방을 내줄 여관집 주인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독생자 아기 예수를 받아줄 빈 방을 구했지만 아무도 빈 방을 내놓는 여관집 주인은 없었습니다. 이때 아기 예수를 위해 빈 방을 내놓는 여관집 주인이 있었더라면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겠습니까? 아마 하나님께서 여관이 아니라 큰 호텔을 지어주시지 않았겠습니까? 이래서 저도 큰 호텔을 하나 하나님께서 선물을 하신 것 같아요. 어느 비바람과 폭풍이 몰아치던 밤이었습니다. 한 노부부가 호텔방을 구하는데 방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혹시 빈 방 하나 있습니까? 없습니다. 허탕치는 이 노부부에게 어느 젊은 호텔 보이가 쫓아왔습니다. 할아버지, 빈 방이 있어요. 누추하지만 제가 쓰는 빈 방을 쓰시지요. 그날 친절한 젊은이를 이 노부부는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을 뉴욕으로 초청했습니다. 이 노인의 이름은 윌리엄 월토프 아스토였습니다. 노인은 이 젊은이를 위해서 아스토리아 호텔을 지어주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깝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기 예수를 찾으실 때 그때 내가 여관집 주인이었다면 방 여기 있습니다 그랬으면 뭐 이 아스토리아 호텔만 지어주셨겠어요? 아깝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그때 여관집 주인이었을지라도 역시 빈 방을 안 내주진 않았지 않았겠습니까? 이거 함부로 말하기가 어려운데 실제로 어려워요. 실제로 빈 방을 드리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살아보면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하더라고요. 저는 돈을 많이도 가져보고 없어도 보고 안 해본 거 없는 사람인데요.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어느 성도가 서로 대화를 하다가 나는 하나님을 매우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던 친구가 말합니다. 그러면 너는 큰 재산이 있어도 11조를 드릴 수 있느냐? 물론 11조뿐이야. 내 재산만 많아봐라. 10에 2조도 드린다. 그랬어요. 그래? 그러면 내가 만일 말 20필이 있다면
두어 피를 주님께 바칠 수 있는가? 아무리 11조를 왜 못 드리겠어? 그러나 지금 내가 말이 없거든. 말만 있으면 내가 11조 드리지. 그래, 그러면 너에게 소가 10마리 있으면 한 마리로 11조를 드리겠냐? 소 한 마리는 무조건 드리지. 그래? 그러면 너 돼지 10마리가 있으면 11조로 한 마리를 드릴 수 있느냐? 야, 이놈아, 너 나 돼지 10마리 있는 거 어떻게 알았어? 그리고 안 하고 도망가더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아니겠어요? 바로 우리 이야기예요. 우리가 보이지는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느냐. 저는 이게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 삶에 오늘 그냥 삶의 이야기를 나누라고 그러셔서 이렇게 쭉 살아보니까 정말 믿고 행동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걸 조금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까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믿고 하나님이 안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처럼 기도하지는 않습니까? 믿지 않고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습관적으로 식사 기도하듯이 하는 기도는 아닌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94년에 제가 이제 전도자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93년에 이제 신장이식 수술을 하고 한 8개월 동안 서울대학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제가 80kg 가까이 갔는데 40몇 킬로로 빠지더라고요. 8개월 동안. 그래서 서울대학 병원에 5층부터 11층까지 안 들어가 본 데가 없을 정도로. 참 감사한 게요. 이식 수술하고 그때 이제 그 내과의 안규리 교수라고 그분이 제가 이제 주치의사인데 그 2년 이상 못 견딘다는 거예요. 이 이식이 잘못됐어요. 저게 안 맞아가지고. 근데 이제 신학대학 들어가고 이제 나는 불이 붙게 이제 공부를 95년부터 이렇게 하는데. 근데 금년에 21년째, 만 21년째 살고 있어요. 그 처음에는요, 1년에 3번, 4번 서울대병원에 입원했어요. 뭐 안 들어간 데가 없어요. 면역 억제제를 먹으니까 뭐 별의별 수술을 다 했습니다. 근데 이 목회하면서부터 거의 지금 4, 5년 동안 이렇게 입원 안 하고 작년에 조금 이제 다른 문제로 입원하고 그랬어요. 94년에 무조건 부르심을 받고 서울대학에서 교수를 일으켜라. 그 음성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 방을 막 두들기면서 다니는 거예요. 교수님들 여기 교수님 계시지만 교수님들 그렇게 만만하지 않잖아요. 그거 뭐 거지 같은 놈이 가서 문 두들긴다고 그거 받아줍니까? 그냥 뭐 약속을 하면 오라 그러지도 않으니까 무조건 치고 들어가는 거죠. 서울대학엔 교수님도 많잖아요. 이화대학은 한 6, 700명 되시는 줄 아는데 서울대학은 1,500, 600명 되거든요. 같은 학생 수라도. 그걸 거에다 문을 두들고 다니는데 2달밖에 안 걸려요. 근데 우리가 안 해서 그렇지 지금도 하는 사람이 없어요. 제 책에서 했지만 그래가지고 얻은 게 뭐냐면요. 믿는 사람은 학원가에 그때 누구 우리 동기님이 하나 교수하는 애가 있는데 걔 하나 이제 전도한 일밖에 없고 그리고는 전부 뭐 그냥 뭐 보통 욕을 하는 게 아니에요. 믿지 않는 사람. 근데 저 교회 다닙니다. 그래도 이 얘기하는 사람만 명단을 작성한 게 130명이에요. 그 명단 가지고 지금까지 써먹는 거예요. 그 후로도 누구도 그런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만 노력을 하면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근데 한 번은 이렇게 다녔는데 어느 교회 장로님이라고 해서 반갑게 들어갔는데 그분이 뭐라 그러시냐 막 야단을 치는 거예요. 왜 예배나 이런 건 교회에서 이제 학교까지 와서 왜 이러냐고 장로님이 더 그러시더라고요. 얼마나 서운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게 참 우리가 조금만 노력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한 싸움을 조금만 하면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하십니다. 그래서 그때는 막 미쳤으니까 좀 미쳐야 돼요. 지금 힘이 없어서 제가 지금 뭐 이렇게 곧 잘 뭐 이렇게 하는데 오늘 힘을 주셔서 2달은 더 걸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95년도에 이제 전도 집회를 하자. 저에게 아이디어를 많이 주신다 그랬죠. 창의력을 많이 주세요. 제가 시작한 게 많아요. 새로 시작한 게. 이 사업도 새로 시작한 게 많다 그랬잖아요. 오피스텔이라는 용어를 제가 제일 한국에서 먼저 만든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건설부 차관을 만들어가지고 오피스텔이 뭔지 모르니까 설명하고, 그래서 1979년에 첫 허가를 낸 게 성지 오피스텔이에요. 가든 호텔 말변이. 그런 아이디어 제가 낸 겁니다. 제가 서귀 호텔 사장할 때 영 호텔이 안 돼가지고 갈비 뷔페라는 게 있어요. 그때만 해도 지금하고 달라서 외국에서 고기 수입이 안 될 때예요. 근데 외국에서 어디서 고기 수입을 하냐, 호주산 소고기를 수입하는데 그때 1kg에 1,800원 이렇게 싸요. 호주산 고기. 또 이 그레이드가 낮은 걸 해요. 근데 이제 미국산 소고기는 요새 뭐 어쩌고 저쩌고 해도 그래도 굉장히 그레이드를 좀 B 그레이드 정도만 사면요 굉장히 맛있습니다. 미국산이. 근데 신라 호텔 같은 데 가서 이제 이렇게 가보면, 이렇게 보면 스테이크 고기, 티본 스테이크 고기 뭐 이런 거밖에 수입을 안 해요. 그게 왜 한국 사람이, 누가 티본 스테이크 먹는 사람이 어디 있어 저기.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요 신촌 노타리에 여기 이제 형제갈비집이라고 그 집이 잘 됐거든. 야, 갈비 수입을 해서 호텔에서 갈비를 해보자. 그게 80년에 88 올림픽이 결정됐거든. 내가 83년에 서귀 호텔을 이렇게 오픈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그 세종 호텔에서 그때 이제 호텔 용품 하는데 갈비를 수입할 수 있느냐, 싸게 수입할 수 있다는 그 갈비를 수입해 오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때. 그래서 소갈비를 얼마에 수입했냐면 2,500원에 킬로그램당. 미국에서 B 그레이드로 아주 좋은 걸로. 호주산은 1,700원일 때. 그걸 가지고 호텔 이쪽 별관을 짓고 1층에다가 갈비 뷔페라는 걸 했어요. 그러니까 뷔페가 무슨 뜻인지 모르지만은 일정액을 내고 마음대로 먹는 것. 그러니까 거기다가 이제 이렇게 이제 갈비를 숯불에다 쭉 앞에서 구우면 12,000원 내고 마음대로 먹는 거예요. 한 사람이 와서 15인분을 먹는 거예요. 남편 데리고 와서 부인은 날르고, 그래서 이제 종업원들이 이제 화가 나가지고 15인 먹는다고 그래서 내 야단을 친 거예요. 15인 아니야 20인분을 먹어도 좋다. 그게 이 호텔을 선전하는 거다. 그런 것까지 생각을 못해요 종업원이. 그 매출액이요, 갈비 뷔페 150평에서 나온 매출액이 호텔 4,000평에서 매출하는 그 매출액의 5분의 1 내지 5분의 3 매출액. 하루에 그때 1984년인데 3,400만 원 매출을 그랬으니까 150, 요만 원, 요거보다 조금 더 큰. 저는 그렇게, 이 하드웨어가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창의력을 주시느냐. 근데 그걸 2년밖에 못하고 문을 닫았어요. 왜냐하면 갈비집들이 대모를 하는 거예요. 저 집이 이제 곧 망할 텐데 안 망하거든. 그래서 농수산부 장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고 교통부 장관한테 그거 수입 금지시켜라. 그래서 내가 가서 증인으로 쓰고 88 올림픽에 한국을 대표할 수 있는 새로운 메뉴인데 왜 그러냐 그래도 그게 안 돼서 그렇게 했어요. 이 저한테는 창의력을 많이 주시는데 그걸 전도 현장에서도 이제 쓰는 거예요. 95년에 서울대학에서 이제 총동원 전도 집회라는 걸 했어요. 그것도 한 게 내가 화가 나서 그런 거예요. 나보고 이제 그 서울대 기현 대표가 와서 간증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 대강당에 와서 이렇게 간증을 하려고 해서 보니까 40명밖에 안 모였어요. 서울대 학생이 대학원까지 3만 명이 되는데 내가 야단을 해. 나쁜 놈 같으려. 난 막 욕도 막 하거든요. 너희들은 뭐 하는 거냐 이게. 이게 1,400명 모이는데 1층만 1,400명 모이는 문화관 대강당에 40명 앉아서 하더니 이걸 말이라고 하느냐. 내가 학교 다닐 때는 학생 수가 500명밖에 안 될, 우리 서울공대가 전부 1,400명이었어요. 근데 기숙사에 있는 수용 인원이 500명이었는데 지금 서울과기대짜리가 서울공대짜리예요. 그때 여기 김환란 총장님이 3천만을 그리스도에게로 이거 할 때, 그러니까 마이얼스 박사를 초청해서
했어요. 그때 가서 무조건 종로이가 YMCA에 가서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랬더니 마침 마이얼스 박사를 초청하는데 이분이 수리 물리학자면서 목회자예요. 교수고. 이게 그때 확실한 게요. 전에 왜 다락방 전도협회에서 50주년 기념 할 때 이렇게 도서 전시회를 하는데 그때 3천만 원 그리스로 그 도서가 전시되는데 거기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서울공대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때 165명이 참석했다고 이렇게 기록이 나와요. 기숙사생 500명인데 165명이 30%가 참석한 거예요. 토요일 학생 외출 나가는데 거에 어떻게 했겠어요? 제가 보통 사람입니까? 그때 기독교인이 2%밖에 안 될 때인데. 아이고 그때 누구죠? 김동길 교수님 동생 김옥길 김동길 교수님이 통역을 하러 이제 같이 오신 거예요. 그분이 뭐 이렇게 시험 기르지 않고 40대 초반에서 말쑥하게 하고 이렇게 오셨는데 강사하고 이렇게 이제 다방에 이렇게 앉아 계시던데 이제 공대 기숙사 다방에 그 기숙사 2층 강당에 이제 한 200명 들어가는 데인데 시간이 20분밖에 안 남았는데 30분밖에 안 남았는데 강사는 와 있는데 학생이 8명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 그렇게 급할 때는 눈 뜨고 기도하잖아요. 뭘 눈 감고 언제 기도해요? 하나님 나 어떻게? 그냥 하나님 나 어떻게? 나 이거 강사는 오고 미국에서부터 오자마자 그때는 1시간에 한 번씩 거기 버스 다닐 때인데 나 어떻게 하면 좋지? 반말이에요. 그랬더니 이렇게 그 2층에 전기 스위치가 있더라고요. 옳다 저걸 보여주신 거예요. 전기 스위치를 하나 넣으니까 1동, 2동, 3동인데 1동 불이 다 나가더라고요. 전기불을 끈 거예요. 2동도 끄고 3동도 끄고 그냥 기루다 무슨 바둑두다 애들이 쓰레빵 쓰고 전부 나오는 거예요. 나가서 다 일로 오라고 그러니까 머리 좋아도 할 수 없어. 오래니까 또 오더라고. 꽉 찼어요. 그거 누구예요? 김수지 총장님, 김수지 교수님 그러니까 동생의 남편이 그때 저하고 같이 활동해서 이완수 장로라고요. 그 친구가 저 해병대 장교 할 정도로 덩치가 좋고 그래서 이제 사회를 하는데 저보다 1년 후배거든요. 넌 사회 보지 말고 기도 봐라. 기도하는 게 아니라 못 나가도록 장구고 기도 봐라. 예배 드리면 다 나갈 거 아니에요. 오라 그래서 왔는데. 그리고 막무가내로 했어요. 그래서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때 이제 김덕영 권사님이라고 제 이제 믿음의 어머니 영락교회 권사님이셨는데 휘경교회도 창설하시고 독립무표 메리아스도 만들고 그러신 분인데 그분이 그때 70 좀 넘으셨는데 이제 하얗게 이렇게 아주 정말 천사 같으셨어요. 옆에 이제 기도하려고 앉아 계시는데 이 찬송하겠습니다 이러면 다 도망갈 것 같으니까 우리 이분을 우리 기숙사생의 어머니를 모시면 어떠냐고 공산당식으로 박수로 우리 저거자 그러니까 박수 안 칠 사람이 있어서 다 박수를 치고 이제 어머니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다고 나만 눈 뜨고 이렇게 봤는데 다 기도하고 있다. 그때 50명이나 기독학생을 모았어요. 그 집회 하나를 가지고. 그래서 내가 학생 집회 어디 가든지 조금 모이면 뭐라 그래요? 야 임마 한전 스위치라도 좀 내려라. 그렇게 용기가 없냐. 그 전도 집회를 하는데 그래서 아이디어가 뭐냐 하면은 5월 16일, 17일 이렇게 하니까 그게 뭐냐 하면 대동제인가요? 뭐 그래가지고 대학생들 잔치를 하잖아요. 술판이요. 우리도 잔치하자. 그래가지고 전부 곳곳에 이제 텐트를 치는데 우리도 텐트 5개 치자. 전도 텐트 5개를 같이 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대학전교회 장로였는데 여전도에서 전부 가서 빈대떡 붙이고 이러면서 그냥 그리고 오라 그리고 전도 대상대로 오라 그리고
그때 1,400명 강당에 꽉 찼어요. 그때 같이 하던 지금 80이 넘으셨는데 김석상 교수님 우리 교회 요새 나오신다고. 63세에 연병과기대로 이제 선교사 가셨다가. 그래서 저는 그래요.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요. 가만히 앉아 있고 전 뭐라 그러잖아요. 전에도 그랬죠. 기도만 하고 앉아 있으면 좀 뭐지만 나쁜 놈이다. 기도하고 확신이 있으면 그 다음엔 나가서 싸워야지. 기도만 하고 앉아 있는 거 하나님만 시키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해주셔야죠. 이 교만한 놈들이 어디 있어? 기도하면 누구를 통해서 일해요? 아까 기도해줘.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잖아요. 그때 그렇게 막 했더니 이제 애들이 잘못해서 그 다음에 적은 게 기독인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이라는 게 제가 제일 먼저 아이디어를 저한테 주신 거예요. 지금 각 대학에서 그걸 하잖아요. 전국 아마 100개 대학을 97년 서울대학에서 처음으로 했어요. 그거 한 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지 뭐냐 임성준 형제라고 아셈 본부장도 하고 외교학과 나온 친구인데 그 이제 같이 기도하던 친구예요. 그 어머니가 송낙헌 권사님이에요. 그 아들 둘을 이제 이렇게 키우는데 아들을 키우다가 여러분도 그런 어머니가 좀 되셨으면 좋겠어요. 고3 때 애가 공부는 잘하는데 교회를 안 나가거든. 그러니까 성경 가정교사를 붙이신 거예요. 그런 권사님 계십니까 지금? 교회 나가는 것도 못 나가게 하는 거지. 성경 가정교사를 고3 때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대 외교학과 들어가는데 믿지 않는 사람하고 친구를 맺을까 봐 학교 들어가서 1년 선배가 지금 이제 대학전교회 장로 이제 은퇴했는데 유은상 장로라고 저하고 이제 같이 기도하고 그러던 친구예요. 그 믿음의 형제를 이렇게 엮어준 거예요. 1학년 들어가면서부터. 그걸 계속 떠오르게 하신 거예요. 기도하는데. 그래서 교수 기도에 거기 이제 전 자격 없지만 이제 매주 금요일 아침마다 94년부터 이제 참석을 하는데 교수님들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이걸 자꾸 떠올리게 하시는데 교수님들이 신입생들을 어버이 마음을 가지고 아무리 고등학교 때까지 예수 잘 믿으면 뭐하냐. 들어올 때 어버이 마음을 가지고 송낙헌 권사님 같은 마음을 가지고 믿음의 선배를 연결시켜주고 믿음의 교수들을 연결시켜줘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 기독인 오리엔테이션을 하지. 그냥 오리엔테이션을 하다가 그 자연 연못에 빠져 죽는 애들도 많잖아요. 술 마시고. 지금도 뭐 오리엔테이션에 문제가 많잖아요. 그래서 시작한 게 오리엔테이션인데 기독인 오리엔테이션을 하죠. 그래서 이제 교수가 130명 명단이 저한테 있으니까 이건 내 학생들하고 안 한다. 너희들. 날 왕따시켰거든. 내가 하면 또 왕따시켜요. 학생들이. 96년에 서기현 회장이 나를 왕따시켜서 나는 또 왕따시키면 또 뭐 아무것도 일 못하니까. 97년에 교수님들하고 교수님들이 앞장서서 하십시오. 그리고 학교에서는 그 많은 목사들이 학교까지 와서 이렇게 할 필요. 교수님들이 설교하시도록 합시다. 교수님들이 간증하고 교수님들이 좀 해보라고 학생들이 영향을 받나. 화학과의 김병문 교수는 그때 기타를 잘 치더라고요. 기타 치면서 찬양 인도하고 어느 교수님은 간증하려니까 첫날 저녁에 나와가지고요. 날 용서해달라고. 내가 실험 실습비 뭐 5만 원을 띄워먹었대나. 그래서 날 용서해달라고 그리고 뭐 간증하다 무릎을 꿇고 그러니까 학생이 어떻게 앉아있어요. 그때 그 광림교회 수도원을 그 김선도 감독이 그냥 무료로 다 빌려주셨어요. 감동을 받으시고 제가 가서 쫓아가서 얘기를 하니까 그냥 회개하는 운동이요. 그때 450명이 참석해요. 교수가 50명 참석. 너희들 재학생은 오지 말아라 나 왕따 시켰는데 그런데도 그냥 막 교들어오더라고요. 선교단체도 왜 그냥 1학년들이 오니까 그거 뺏어가려고 이런. 그때 신입생이 180명이 왔어요. 1월 26일 날 합격자 발표하는데 오자마자 데리고 가야 된다고 해서 내가 1월 30일인가 데리고 갔어요. 그 광고비만 1,000몇백만 원이 들어가요. 국민일보에 5단통으로 광고를 하고
전국에 있는 한 2만 교회 목사님들한테 편지를 쓰고 그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그 뒤로는요 100명을 넘지 못하더라고요. 아이디어들을 안 내는 거예요. 옛날 한 거 똑같이 십몇 년을 그냥 하면 되겠어요? 그 새로운 아이디어를 좀 써라. 서울대 교수님들한테 그렇게 얘기해도 안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신은경 교수님 같은 분이 그 발레로 만난 메시아 같은 걸 서울대학에는 무용과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용이 거기 한 번도 열린 일이 없는데 거기서 좀 한 2, 3천만 원 들여서 메시아로 발레로 만난 메시아 같은 걸 하면서 믿지 않는 학생들에게 티켓을 3만 원이니 5만 원 해가지고 그냥 무료로 주면서 초청해봐라. 그 1,400명이 꽉 찰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고 뭐 이런 생각은 전혀 안 해요. 그런 얘기를 해도 교수님들도 듣질 않는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디모데에게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부르면서 이것들은 피하고 이것들은 쫓으라고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피할 것이 있고 쫓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래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어요. 제가 간증을 조금 지난번에 드린 간증을 더 하면 학생 때 저 간이 좀 크다 그랬죠. 학생 때 그 데모하다가 이제 성북경찰서에 들어갔어요. 그때 6.3 반대 데모하다. 처음으로 서울공대에서 그때 데모라는 건 처음 할 때. 그리고 거기서 내가 막 하나님께 항의하면서 왜 육사 출신이 대통령이 돼야 합니까? 서울대 출신도 있고 이대 출신도 있고 뭐 많은데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육사 출신들은 생명을 거는 사람들이다. 이런 음성을 들려주시다. 하나님 목숨 바쳐서 싸우는 사람을 원하시는 거예요. 나라의 대통령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목숨 바쳐 싸우는 그런 일꾼들이 여러분 키워내셔야 돼요. 어머니들이니까. 그래서 이 민족의 대통령도 난 나와야 되고 재벌이 여러분의 자녀들 중에서 나와야 돼요. 이게 피할 일이 아니라고. 왜 우리 자녀들이 옳은 데 쓰려고 돈도 좀 많이 벌고 하나님이 돈 들고 양손에 떡 들고 계신데 왜 그거 못 받아 드세요? 그걸? 그래서 그때 뭐 어떻게 기도했느냐? 하나님 그러면 그 서울대생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는 90% 이상이 대학 들어오면 술, 담배예요. 할 게 없으니까 담배, 저도 교회 다니면서도 담배 한 대 피웠습니다. 그때 대학교 1학년 때 그렇게 헌신하면서도 너희들은 술, 담배, 그러니까 그 흐리멍텅한 그 머리 가지고 뭘 하느냐. 그래서 하나님께 그때 이제 그 바위를 붙들고 공대 뒷산에 올라가서 기도한 게 뭐냐면 하나님 저 40억을 주시옵소서. 그때 제가 간증했죠. 그때 40억은 크잖아요. 그래서 20억은 대학을 세우는데 기드온의 용사를 키우는 그런 대학. 그리고 20억은 수입을 해서 풀스칼라십을 줘서 하나님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그런 기드온의 용사를 키우는 대학을 세우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흐뭇해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졸업하고 군대 갔다 와서 장사를 시작하는데 엄청나게 잘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1980년에 지금 이제 석유 호텔 그거 이제 허가를 받은 거예요. 받자마자 올림픽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때는 석유동이요. 거기가 전부 뭐 정비 공장, 우리 그 땅도 우리 아버지가 자동차 1급 정비 공장 하시던 땅. 무슨 뭐 그런 철공소 이런 것만 있던 데인데 거기다 호텔 허가돼서 되질 않거든. 근데 2호선이 착공되기 전이에요. 그게 이제 2호선이 되고 80년에 내가 그땐 교통부에서 관광호텔을 허가를 내줬습니다. 허가를 내가지고 났는데 몇 달 되지 않아서 88 올림픽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호텔이 이 주가가 확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눈 깜짝할 사이에 호텔을 잘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배가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40억을 주시옵소서. 그런데 한 달에 그때 83년에 15억 내지 1년에 15억 내지 20억 흑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뭐 조금만 하면 대한민국 돈을 내가 다 먹을 것 같아서 하나님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아까 그 돼지 10마리 가진 사람하고 똑같이 조금만 기다리시면 내가 11조 아니야 10의 9조도 드립니다. 아주 뭐 그러면 11조 드리기가 얼마나 어려운데요. 그러니까 이제 교만해지고 술 먹고 뭐 별짓 다 하는 거예요.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40억만 주시면 무슨 기드온의 용사 그건 멀리 가고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84년에 또 뭘 했냐면 신촌 노타리에다 크리스탈 백화점을 또 허가를 낸 거예요. 그것도 새로운 아이디어예요. 지금은 이제 그랜드마트라고 이제 이렇게 돼 있는. 그때도 이제 백화점을 하려는 게 아니라 그 이제 백화점을 분양 판매를 하려고 했어요. 이제 건설업을 하니까.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상가 분양 판매를 하는 건설회사가 없었거든요. 하여튼 그러다가 이제 전부 이제 부도가 난 게 86년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부정수표 단속법으로 좀 피해 다니다 1990년 5월 30일 날 구속됐어요. 서울구치소에. 그리고 8월 16일 날 이제 선고 공판을 받는데요. 저는 안 해본 거 없고 병원이고 구치소고 뭐 살인자하고 같이 자보고 뭐 별짓 다 안 해본 거 없어요. 그걸 왜 그렇게 경험하게 하느냐? 전 누구한테 전도를 해도 전도 대상자하고 얘기할 거리가 있어요. 어떤 사람하고 얘기해도 장사도 안 해본 게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요. 그 구치소에 들어가 보면요. 배울 게 딱 한 가지 있어요. 아주 살인자예요. 근데 이제 선고 공판이라고 이제 마지막 이제 판사가 이제 이렇게 선고를 내리는 공판 전날은요 잠을 못 자요. 그래가지고 뭐 별것도 아닌 얼굴에 샤워를 하고 무슨 면도 하고 그 파란 옷에 그놈이지 파란 옷에 명찰 이렇게 됐나 준비라고. 우리 서울공대 선배인데 국장하시던 분이 뭘 먹고 들어온 분이 있어요. 같은 방에 있는. 그분도 나가는데 그냥 세종대학 교수님이 한 분은 또 들어오셨는데 그분이 석 달을 끌어안고 기도한 이 옷을 입고 나가시려나? 별것 다 합니다. 거기서. 인간 판사 앞에 나가는데도 이렇게 준비하고 나갑니다. 여러분 우리 조금 있으면 내가 더 빠르겠지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우리는 얼마나 준비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목욕하고 재배하고 죄를 씻고 하나님이 뭘 물어보실까 준비하고 계십니까? 너무 그것이 와 닿았고 그때 충격이 대단했어요. 지금 내가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서면 내가 이 재판받을 준비가 돼 있는가? 저 살인범도 인간 판사 앞에서 재판받을 준비를 하고 저렇게 목욕을 하고 그냥 뭐 이렇게 하고 나가는데 우리는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금세 지나가더라고요. 내가 만 70이 되는 게 이게 뭐 20대가 엊그제같이 생생한데 벌써 이렇게 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이제 갈 때가 됐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교인을 많이 늘리는 건 저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잘못하면 목회자들이요 자기 욕심을 채웁니다. 성경에 어디 무대기로 역사하신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무대기로 역사하신 일 있어요? 적과 싸우고
구약에 아까 저도 기드온의 용사라 그랬지만 무슨 기드온의 용사예요? 물 먹다가 이렇게 골랐는데 기드온의 용사예요? 용사를 키우려면 칼싸움하다고 올리셔야지. 아무나 300명만 데리고 일하면 너 이길 수 있다. 이게 하나님의 뜻 아니에요. 한두 사람만 가지고도 사탄과의 전쟁에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무슨 많은 군대를 가지고 한 일이 어디 있어요? 구약 성경 쭉 보세요. 예수님도 무슨 그렇게 많은 적을 가지고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하나님은 엘리트를 사용하신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무슨 서울대학이나 이대를 다니는 그런 엘리트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 엘리트를 사용하신다. 그래서 제가 그리스도 대사단의 그 원장을 10년 했는데 그것도 이제 육사생도 수련회 갔을 때 그 이용주 목사님이 그 듣고 여기다 그거 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때도 뭐냐면 기드온의 용사 그 생각을 하고 먹고 자면서 크리스찬 엘리트를 키워내야 되겠다. 150평 땅에다가 한 500평만 지어주면은 내가 한 100명쯤 데리고 먹고 자면서 크리스찬 엘리트를 키우는 것. 이것이 육사생도보다 더 하나님이 지금 더 원하시는 거다. 그랬더니 그걸 지어주신다고 87평밖에 안 되기 때문에 25명 수용합니다. 그래서 대사단에서 제가 적은 게 뭐냐면 하나님은 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베드로를 수제자를 쓰지 아니하시고 사도 바울을 쓰셨는가? 그 당시에 크리스찬 엘리트였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이. 베드로는 어부였지만 그때 헬레니즘 시대 당시에 헬라 철학에 강한 사람 아니에요. 바울.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는 때에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로마 시민권 없는 사람은 어떻게 세계 복음화를 하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히브리 사람으로서 성경에 능통하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 바울을 거꾸로 틀어서라도 그걸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쓰시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을 쓰시는 거라고. 그래서 난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 수요 공동체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시고 엘리트로, 크리스찬 엘리트로 선한 싸움을 싸우는 그런 귀한 일꾼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이 난 자녀를 그렇게 키우셔도 되고 여러분이 믿음의 아들, 딸을 그렇게 한 명, 평생에 한 명이라도 내가 선한 그런 하나님의 군사를 이렇게 키워내야 되지 않겠는가. 구약에도 보면요, 엘리트를 사용하시는 거 볼 수 있어요. 이사야서나 아모스서나 호세아서를 보시면 이제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 이제 망하고 북 이스라엘은 이제 아수르에 망하지 않습니까? 그때 거기에서 믿음의 엘리트 중에서 누구를 사용하시냐면 에스더, 에스라, 느헤미야, 다니엘 같은 사람을 쓰죠. 이게 다니엘의 경우는 다니엘서에 보면 어때요? 그 다니엘이 뭐라 그러냐면은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하나님의 그 율법을 어기지 않기 위해서 이제 그 왕의 진미를 먹지 않잖아요. 왕의 진미를 먹으면 어떻게 하냐면 피를 먹기 때문에 그 율법의 피를 먹지 않게 하기. 그래서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면 다니엘이 뭐라 그러냐면 뜻을 정하여 그럽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뜻을 정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어려운 일이 나한테 닥쳐오더라도 뜻을 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그건 죽음의 길로 가는 것이죠. 그렇다고 죽게 내버려 두시는가요? 하나님. 안 그렇다. 이것이 크리스찬 엘리트예요. 그래서 내 신학교 다닐 때 어느 남학생이 그때 이제 30대 초반인데 덩치도 좋고 그래요.
공부는 잘 못해. 그때 장로님, 나는 신학교를 졸업하고 진로를 어떻게 하면 뭐 좋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큰 교회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아이디어가 좋은 사람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즉흥적으로 내가 너 같으면은 대우 조선소에 가서 난 그 목사 안수를 받고 거기 가서 용접공을 하겠다. 네? 용접공을 하라뇨? 나 지금 10만 명 모이는 교회를 해야 되는데 미쳤어요. 용접공을 하라고. 용접공을 8년만 하면 기능사 자격을 주면 한 달에 5,600만 원은 그때 돈으로도 받거든요. 그럼 너 목사로서 5,600만 원 받아라. 어디 그때 가서 부목사 들어가 봐야 100만 원 정도밖에 못 받거든. 그럼 너는 부목사니까 하나님 앞에 500만 원 받으면은 100만 원만 쓰고 400만 원은 매달 써봐라. 주님을 위해서. 네게 아니니까. 그럼 동료 딸이 입원했으면 얼른 가서 슬쩍 100만 원 놓고 와라. 그러면 아이고 이거 웬일입니까? 자기 친척도 10,000 원밖에 안 놓고 가는데 이 100만 원을 놓고 가시다. 아니야, 그냥 내가 믿는 하나님이 놓고 오라 그러셔서 그랬어. 그 하나님 저도 믿으면 안 됩니까? 이러지 않겠느냐. 한 달에 500만 원 주고 400만 원씩만 계속 써보세요. 그러면 그 교회 질 필요 없다 그래서 사람이 많아지면 관광버스 하나 사라. 그 관광버스에서 거기서 설교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 관광시켜드리면서 거기서 성경 공부하고 그래라. 아직도 그런 목사가 없어. 지난번에 그 친구를 만났어요. 벌써 그게 95년도, 96년도에 지금 몇 년? 20년 지났는데 너 지금 교회를 개척했는데 몇 명 모여요? 끄적거려. 그래서 지난번에 새벽 기도에 귀한 교인이 한 명 오셔서 그때까지는 부인만 놓고 새벽 기도를 하다가 이제 그냥 넥타이 메고 그랬더니 그날따라 안 오더래. 나. 야, 이 미친놈아. 내가 뭐라 그랬냐. 그때 대우조선소 들어가라 그랬지 않았어. 믿질 않는 거예요, 내 말을. 또 그 얘기를 듣던 여학생이 지금도 안 그래요, 신학생들이. 좀 머리를 좀 써라. 저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너? 이런 얘기 처음 들어봐요. 칼 회장집에 식모로 들어가라. 네? 그게 무슨 소리? 아니, 식모로 들어가면 너는 이제 신학 공부 다 했겠다. 식모로 들어가서 그 집 손자 데리고 유치원 다니면서 성경 공부 시켜. 그 손자 금세 30년 후에는 걔가 그 회사 사장 돼. 그 회장 되면 그때는 그 회사가 전부 그리스도의 것이 되는 거 아니야. 안 믿고 안 가더라고, 식모로. 그러니까 내가 지금도 그래. 그러면 내가 아이디어가 하나 있다. 여기서 미국 가는 그 비행기를 칼에다가 할렐루야 호를 하나 만들어라. 일주일에 한 번은 할렐루야 호는 예수 믿는 사람만 태워라. 지금도 안 하잖아, 이런 아이디어로. 그럼 거긴 나 같은 부흥사를 모시고 2시간, 3시간 하면서 찬양하면서 가봐라. 미국 가는데 8시간, 10시간 걸리는데요. 얼마나 좋으냐 말이야. 그럼 너 칼에서 그런 할렐루야 비행기 한 50대만 띄워봐라. 세계적으로. 할렐루야 호가 있나? 이건 지금도 실천하는. 어때? 아이디어 괜찮죠? 지금 식모로 갈 사람 없어요? 지금. 근데 하려는 대로 안 하니까 지금 뭘 하는지 모르겠어. 이게 정말 식모살이 나오지 않는지 모르겠어. 어디 가서 신학대학 나와가지고 좀 머리를 써야 돼요. 작년 재작년에는 최연석 선교사라고 이제 아프리카 가나에 이제 찾아왔어요.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거기서 돈을 번대 1년에 800억. 그래서 대학을 세워. 미쳤냐, 대학을 세워. 한국의 대학 330개인데 10년만 있으면 반은 문 닫을 텐데 그거 그냥 주워도 되는데 뭘 대학을 세우냐, 그게 도움이 돼. 그래서 EBS를 세우라 그랬더니 그냥 탁 해서 지금 EBS 시작한다고요.
아프리카 전역에 EBS 방송국을 설치해가지고 여기서 EBS 그 프로그램 갖다가 번역해가지고 틀어줘 봐라. 그럼 여기 이대요 위에 방송 아카데미 있잖아요. 여기는 실무만 가르치거든요. 여기 총장님도 안수 집사고 그 부학장님도 안수 집사예요. 제가 여기 이제 성경 공부하러 한 5, 6년 전에 드나들었는데. 그 머리를 좀 써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머리를 좀 쓰면서 그게 그러기 때문에 저는 많은 인원이 필요 없고 크리스찬 엘리트들을 키워야 된다. 기도하는 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은 늘 기도하시잖아요. 그 기도하면서 그것을 이제 민족과 땅끝까지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그 헌신하는 그런 한 명의 인재를 키워내야 돼요. 근데 저는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면요, 아까 그 아스토리아 호텔 지어주듯이요, 틀림없이 주님을 위해서 빈 방을 내어주시면 지금도 우리의 마음속에 빈 방에 모셔야 될 거 아니에요. 마음의 빈 방에 예수 그리스도를 빈 방을 내어주는 이 운동을 하면 호텔 하나는 너끈히 지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업도 남편이 잘 안 되고 그러면 전도 좀 하라 그랬어요. 우리 아들이 없으니까 우리 아들 좀 저보다 더 크게 벌렸다가 사업에 실패를 하는 거예요. 지금 40 몇 살이니까 70년생이니까. 그러니까 2004년이니까 30 몇 살이에요. 2004년이요. 34살, 5살에 걔가 한 거는요, 주님을 위해서 우리 교수님이 많이 도와주셨죠. 여기 그 우동집 2층 거기서 이제 교회 할 때 걔가 그때 이혼을 당했어요. 여기 2대 메이킹을 할 정도로 너 연애를 잘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걔가 이제 여기 미술대학 나오고 이제 삼성전자 되는데 얘는 IMF 때 이제 직장을 잃었어요. 그 이제 할 일이 없으니까 내가 교회 개척할 때 와서 우동집에서 우동 날라주고 이제 뭐 이랬어요. 그리고 걔 보증금에서 2천만 원을 내가 이제 빌린다 그리고 해가지고 교회 이제 지금 저쪽 지하실 교회하고 또 둘째 아들한테 또 1,000만 원 해가지고 인테리어 하고 그렇게 해서 시작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땅에서도 갚아주시더라고요. 2004년에 위브더 스테이트라고 저기 부천에 사시는 분은 알 거예요. 그걸 우리 아들이 한 거예요. 그게 중동 경찰서, 지금은 중동이 아니라 뭐예요? 거기인데. 근데 이놈이 뭐라 그러냐면요. 돈 없는 것도 감사해야 돼요. 아빠, 나 2천만 원만 빌려주세요. 이제 전철 타고 있는데 2천만 원? 야, 인마 2천만 원을 왜? 지 돈 달래는 거지, 이제 2천만 원. 걔 친구가 여기가 깡패들이 하는 거예요. 여기 그 노점 오야봉에. 얘도 같이 놀았거든. 고등학교 2학년 때 여기 경성고등학교 다닐 때 2대 입구서 놀았어요, 걔가. 걔가 그러는데 여기 2천만 원만 가져오면 액세서리 그걸 하나 해주겠대. 그러면 한 달에 300만 원 보니까 그때 2001년인가. 그리고 뭐예요? 그 오늘 먹은 거 그거 뭐죠? 이런 거 그 먹는 거 하면 그건 5천만 원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한 달에 5, 600만 원. 그때 5천만 원. 그 2천만 원만 꼬달래. 그 2천만 원이 어디 있어요? 교회 보증금 내는데. 야, 임마 그런 걸 하려고 그래. 안 돼, 없어. 그리고 이제 그랬더니 또 한두 달 되다 아빠 이제 5천만 원만 꼬달래는 거예요. 이 자식이 빌려달라는 거 이거 못 견디잖아요. 예, 전세로 이렇게 전세 담보대출로 해서 5천만 원을 빌려줬어요. 그게 2003년, 2002년. 그래가지고 8명이 걔가 이제 나상건설이라고 거기 이제 다녔었는데, 그 8명이 이렇게 이제 변호사도 있고 뭐 해서 5천만 원씩 내가지고 이제 분양 판매하는 그런 이제 그 회사에 이제 이렇게 끼어 들어간 거예요. 근데 뭐 강남에서 하나 시작하고 그러는데 다 잘 되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으로 이놈들이 크게 벌려요. 그 부천시에서 불알 맡았는데 그 중동 지역에
11,700평짜리 땅을 사가지고 거기다 상가 아파트를 졌어요. 상가 오피스텔을. 그래가지고 분양을 하는데 1조 3천억. 근데 그게 마지막에 그 후부터 안 되는 거예요. 2004년에 그걸 분양하는데 70, 80대 1로 분양 하루아침에 다 나간 거예요. 1조 3천억. 그러니까 1인당 벼랑간에 300억, 400억씩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교만해져가지고 교회가 무슨 교회야? 이게 무슨 재벌 2세 흉내내고 무슨 뭐 오늘은 어디서 술을 먹고 저 새끼 저거 이제 위험하겠다. 근데 하나님한테 그냥 말은 못하게 저 망하게 해달라고는 할 수 없고 하나님 나 어떻게 해요? 그 기도밖에 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저걸 좀 어떻게 돈은 가지고 좀 깨닫게 해주세요. 근데 이게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아는 게 아니라 또 한 입에 확 쳐넣는 거예요. 이명박 시장이 서울시장 할 때 뭘 했느냐면요. 그 뚝섬의 상가 지역을 팔았어요. 신문에도 나고 난리가 났는데 그 상가를 5,700평을 이 겁돈 놈들이 그걸 셋이 또 나왔어. 안 한다고 8명. 김병석이라고 그놈이 더 겁 없어요. 그 건국대학 부동산학과를 나와서 겁이 없어가지고 그 5,700억을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4,400억에 낙찰을 받았어요. 땅값만 4,400억 말이 됩니까 그게? 그러니까 계약금만 440억 들어갔죠. 그리고 그걸 계속 하니까 자기 받은 거 다 들어가고 거기도 부채가 3, 40억씩 1인당 들어. 그러니까 지금도 고생하고 있어요 그걸로. 근데 한 2년, 2, 3년 사이에 나보다 더 큰 거를 왕창 해보고 지금 정신 차리고 이제 지금 하나님은요 기도에 1.1핵도 안 틀리고 그대로 주셔요. 기도 잘해야 돼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괜히 제가 대학 입학 시험 볼 때 서울대 보구마를 위해서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끝까지 보구마를 위해서 사업도 무너뜨리고 하시게 한다 그랬잖아요. 얘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망하고 그래서 돈은 저렇게 많은데 그 기도를 내가 몇 년 동안 어떻게 했느냐면 하나님 이제 이혼했으니까 선교사 같은 며느리를 주십시오. 얘가 선교사 같으면은 결혼하겠어요? 지금 이게 뭐 엉덩이에 뿔이 나 있는데 돈은 많고 선교사 같은 며느리는 안 선교사 같은 그래도 선교사 같은 며느리를 좀 주십시오. 믿음으로 좀 인도. 근데 딱 내 기도 그대로 선교사 같은 며느리를 주신 거예요. 그게 지금 조여수 교회에서 안수 집사 됐어요. 지난번 두 부부가 그 박종열 목사 거기 아주 거기서 저거. 우리 큰 며느리가 지금 몇천억까지는 부자예요. 이제 자기 처갓집이. 근데 그거 너 탐내 제발 돈 좀 탐내지 말라고. 근데 이 며느리가 뭘 저러냐면 아주 기도에 열중. 그 처음 연애할 때 그 교회에서 금요기도회를 갔대는 얘가 금요기도회 같은 걸 간 일이었거든요. 새벽기도도 간. 그러니까 자기 사랑하는 사람이 금요기도 가자면 금요 가고 철야도 가고 새벽기도도 가고 그러면 하나님을 좀 그렇게 사랑해보라.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도 그렇게 합니까? 애인을 사랑한데도 그러더라고요. 우리 아들 보니까. 그래서 한 번은 갔다 와서 아빠 이게 말이 돼? 왜 그러냐 그랬더니 다 뭐 이상한 말로 다다다다다 하고 난리를 치더라고요. 근데 걔는 어떠더라? 걔도 똑같아 해 그래도. 그러면 됐다. 진짜 선교사 같은 며느리를 주시는구나. 결혼했는데 정말 선교사 같은 며느리. 삼성그룹에 이제 결혼했다 거기도 실패를 했어요. 아이들이 거기도 좀 잘못되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그 큰 며느리가 믿음도 좋고 아주 우리 큰 애를 바로 잡고. 그래서 요번에 그 조이어스 교회에서 30, 40대 거기 팀장을 맡았는데 20명도 안 모이는 걸 100몇십 명을 만들었대요. 뭐 그래서 목사님이 좋아하시고 안수 집사로 세웠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선한 싸움을 이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 선한 일꾼으로 보시고 이랬는데 이랬으면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이를 키울 때요. 아이가 우리가 셋인데요. 다른 친구들도 보고 이렇게 보면 3명 중에 하나는 잘못 나가는 애들이 있어요. 꼭. 근데 잘못 나가는 아들이나 딸한테 막 야단치고 그러지 마세요. 칭찬해 주면 고래도 춤을 춘다 그래요. 우리 아까 그 큰 놈 저거 했지만 이건 얘는 머리가 나쁜 건 아닌데 공부를 안 해. 아주 초등학교 때부터 놀고. 이게 유치원 때 어느 날 여기 이화 유치원을 다녔어요. 근데 여기 유치원 다닐 때 그 동명목재 사위인 누구예요? 배 누구라고 법무부 장관도 하고 그러신 분이 요 신촌 요 100번지 사셨어요. 근데 그 집이 의리의리하게 잘 살았어요. 근데 유치원 그 아들 친구네 집에 이렇게 가는데 집이 의리의리하니까 자기 신발 잊어버리니까 신발을 여기다 안고 방으로 내놔더라 이랬다는 거예요. 얘 칭찬해 줄 게 없어서 내가 밤낮 그거 칭찬해 줬어요. 대학 졸업할 때. 뭐 공부에 너 잘 못하냐? 너는 돈을 벌 거다. 넌 신발 잊어버릴까 봐 신발 안고 들어간 사람이야. 너는 돈을 벌 테니까 넌 틀림없이 돈을 많이 벌 거다. 진짜 돈 버는 데는 아주 지금 저보다 아주 더 훌륭해요. 그래서 이렇게 칭찬해주고 여러분의 친자녀들도 그렇지만은 여러분이 가르치시는 제자들이나 또 우리 이렇게 수요 공동체에 오는 형제자매들에게 우리가 참 칭찬하면서 칭찬해주면서 이렇게 하면은 아주 하나님의 선한 일꾼으로 선한 싸움에 승리하는 그래서 이 땅에서도 100배 받는다 그러지 않았어요? 마가복음에 보면 베드로가 물을 때 영생이 본상이고 저는 이 땅에서 100배 1000배 받는다고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기는 자가 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성경에 보면요. 요한계시록 2장부터 3장의 7교회 그 다시 한번 보시면 이기는 자에게는 전부 7교회 그렇게 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이기지 않으면 안 돼요. 선한 싸움에서 이기는 자래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 항상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시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당신의 따님들 앞에서 아버지의 이 부족한 종이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는 교만한 것이 없어지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서 원하시는 말씀만 남아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들이 가르치는 자와 이들이 가는 길에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항상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선한 싸움에 승리하는 당신의 따님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